샬롬.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즉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86년경에 인간의 상태를 조사하는 철학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수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 없이 타락한 영혼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릴 수는 있으나 그것을 교정할 수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쿨벤 메이덱이 말하듯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정성들여 가다듬은 교리가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이며 철저히 기독론적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여정의 목적지요 길의 역할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오심은 그의 인성을 가리키며 신성 안에 머물러 계심은 우리는 그의 인성에 의해서 그의 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은 성육하신 말씀이 유일하게 참된 스승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사론이라는 초기의 논문에서부터 후기 저서들, 특히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 차 있는 요한복음 설교에 이르기까지 어거스틴의 모든 글에서 발견됩니다. 어거스틴의 기독론의 신비주의적 차원은 복음서에 묘사되어 있는 구원의 사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인이 실제로 자기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연합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설교와 요한복음 설교에서 인용한 4개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봄을 향한 진보에 있어서 교회가 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이 어거스틴의 저술 전체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103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어거스틴은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천국에서 삼위일체와 연합하려는 목표였다고 해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는 우리를 이 좋은 편에게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 이래로 우리가 이 좋은 편을 얻는 데 필요한 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상 유일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시사하듯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한 마음의 효과는 그 정화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18편 80절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석에 따르면 모든 지체들이 지닌 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머리 되신 분을 통해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흠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원의 능력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분에서 나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즉 머리와 지체들의 연합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그의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있어서 세 번째 주요 장애물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리를 강조한 것을 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시편 해석의 기본 원리는 시편은 그리스도의 전 인격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밑에 모인 많은 지체들은
사랑과 화평의 끈으로 묶인 하나의 단일 인격입니다. 시편에서 그들의 음성은 종종 한 인격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치 전체인 듯 부러졌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어떤 구절은 머리에만 적용되며 어떤 구절은 몸에만 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신인이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시편은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시편에 지닌 예언적인 성격, 즉 시편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을 예고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이 온전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을 형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경험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성경 구절, 그리스도께서 박해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9절 2절을 거듭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치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신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위대한 신비들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선한 본보기를 도덕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결속, 즉 진정으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대한 주석에서 어거스틴은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어거스틴은 말씀이 육체를 입음으로써 저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성장하여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지되신 그분을 먹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된다는 이 메시지는 특히 시편 설교 83로 85에서 강조됩니다. 거기에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우실 때 그 기초로 삼으신 그의 말씀을 인류의 머리로 삼으시고 인류로 하여금 그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게 하사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아들 성부와 더불어 한 하나님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들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몸이 기도할 때 자신에게서 머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몸이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어거스틴은 특히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요한복음 말씀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되시며 우리를 촉진해야 할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묘사 그리고 자연계에서 취한 상징이나 인간의 활동에서 취한 모든 비유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자연계에서 취한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했으며 인간의 활동에서 취한 것으로는 치유하시는 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어거스틴은 더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두 가지 기본적인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크게 강조한 것.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나 아타나시우스 등의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류의 신화라고 규정합니다.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운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래하여 어거스틴은 음식을 먹는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신적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환된다고 말하는 고백록 제7권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들이 된다는 바울의 개념이 어거스틴의 모든 저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러한 성경 본문들에서 독특한 신화의 교리를 이끌어내는지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랄드 보노 및 여러 학자들은 어거스틴의 글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의 신화의 교리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자들과 달리 어거스틴의 신화의 기초를 영혼의 신적 기원, 즉 영혼의 본성적인 신성에 두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본성적 신성을 주장하는 것은 영혼이 깨어나기만 하면 그 참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혼은 그 본질상 삼위일체 생명에 참여하지만 어거스틴의 신화는 이와 같은 피조된 참여가 아니라 그것에 토대를 두어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본래 의도되었던 존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 신인과의 결속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형상을 완전히 실현하게 해 주십니다. 신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시작되지만 천국의 기쁨에 들어갈 때에만 완성될 것입니다. 시편설고 49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인간은 신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인간이 본질상 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화됨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어렵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심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이 또한 신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또한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성적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자됨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항상 이러한 신화의 과정에는 현재나 내세에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의 혼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오리게네스와 암브로시스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신비적 성취, 즉 현세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견해에 의하면 순전히 사적이거나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함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현존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